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아담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통해서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아담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그 언약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런 일이었지요. 그 일들이 어느 정도 되다가 우리가 잘 알듯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인간에게는 타락이라는 것이 왔고 이것이 전적인 타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자, 이 선악과를 먹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도전이기 때문에 심각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게 놀라운 거지요. 왜냐하면 기회를 다시 주시려고 찾아왔습니다.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그러나 이 두 사람은 변명과 책임을 떠넘긴 거로 일관하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먼저 심판을 하시기 전에 어떤 계획을 내어놓았어요.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자, 여기에 몇 가지 의문점이 생기게 되어지는데요. 하나는 뱀이 여자와 원수가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뱀은 짐승이고 여자는 사람인데 둘 관계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도 원수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 보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얘기라든지, 반대로 또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한번 봅시다. 여기서 뱀은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사탄을 이야기하고, 여자와 원수가 된다는 것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된다, 같은 얘기를 할 수 있겠지요. 그러면 여기서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된다는 것은 사탄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는 그 일의 관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목할 것은 15절 하반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 무슨 뜻일까요?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아주 치명적인 공격을 당해서 아주 해생 불가능하게 만든다, 그런 뜻이지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이 오셔서 결국은 승리할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그 얘기입니다. 결국은 뱀이 힘을 잃어버린다는 게 있죠. 또 하나는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 말은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발꿈치,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예수님이 약해서 어떤 한 부분이 약해서 못 견딘다, 그렇게 이런 뜻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여기서 인간으로 오셔야 된다는 것, 인간이라는 것에 대해서 주목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1차적으로는 이 사단의 공격으로 예수님이 죽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 좀 더 깊은 뜻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발꿈치가 상하면 어떻게 됩니까?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게 되어지는 거죠. 발꿈치가 상했다고 죽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살아가는데 불편함은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면 사탄은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셔야 되는가, 왜 사람으로 와야 되는가 알까요? 모를까요?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결국은 예수님이 오셔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에 그 일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방해하고 그 계획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런 뜻이 되어집니다. 결국 이 예언은 실제 이루어졌지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의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 유대 나라의 팔레스타인의 헤롯 왕이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아래의 어린아이들을 다 죽였어요. 그 속에는 누가 있습니까? 갓 태어났던 예수님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런 위협이 한 번 있었고요.
또 이제 공생의 사역에서는 가장 주도적인 세력들이 누구냐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잡아서 그냥 그 공회 법정에 세우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이것이 잘 안 되어지니까 어떤 계략을 썼냐면 제자들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베드로를 이용을 해서 절대로 십자가 짓고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하든가 하면 이것도 좀 여의치 않으니까 이제는 가룟 유다를 이용해서 아예 그냥 예수님을 배반하게 만드는 거예요. 언삼십이 예수님 팔아버리게 만드는 이 어마어마한 짓을 했던 겁니다. 이게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사에게 수도 없는 방해거리가 있었지요. 물론 중간에 예수님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사단이 직접 와서 시험한 것도 포함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방해 세력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죽음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 모든 상처마저 온전히 치유되었던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럼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 사탄이 알고 있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첫 번째 예고의 메시지가 오늘 창세기 3장 15절이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원시복음, 최초의 복음, 원복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회복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아담과 하와에게 형벌, 어떤 심판을 내리기 이전에 먼저 희소식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뭘 이야기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이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회복을 위한 계획을 하셨다는 것이 놀라운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 그것은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시복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인간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자, 가만히 보면 이 사건 속에서 두 가지를 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걸 성육신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성육신을 통해서 구원 사역은 반드시 있어져야 된다. 그것이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온 인간, 그것은 하나님 인간이 되는 걸 이야기하죠. 그걸 통해서고, 두 번째 이 사건은 바로 뭐냐면 누군가 대신 피를 흘려야 구원 사역이 완성이 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누군가의 죄가 사해진다, 그런 얘기가 되겠지요. 그만큼 죄사함의 대가라는 것은 그냥 싸구려가 아니고 가장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이루어지더라.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는 죄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이다. 이것을 오늘 이 본문 하나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결국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도 사탄과 이 여인의 후손이 예수님과의 싸움이 있었지만 궁극적인 승리는 예수님께 있다.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의 소속이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라. 이게 핵심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승리가 내 삶에도 여전히 승리로 나타나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 이걸 걸음걸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정말 영적인 현실을 보면 끊임없이 우리가 좌절케 되는 일들이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자녀들에게 여전히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뱀의 계략들이 지금도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처음에 예수 믿고 기쁘고 그렇게 환호했는데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서 마음이 이렇게 싸늘해졌어요. 믿음이 되지 못하고 자기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일 때문에 신앙이 비틀거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성장하고 직분도 있는데 영적인 질병이 찾아와서 결국은 더 이상의 진보가 없고 내 마음에 끊임없는 원망과 불평이 계속 내 속에서 자생하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일들로 우리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나의 승리인 것을 받아들이면서 그때부터 달라집니다. 이게 왜 힘드냐면 그냥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해야 된다는 이 놀라운 법칙을 잃어버리면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요. 주님이 승리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내 승리가 되어지고 이렇게 해서 이겨나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 얘기했지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니 너희들은 강하고 담대라는 거예요. 이게 대전제거든요. 근데 이걸 받아들이면서 주님이 이겼지, 내가 주님이 이긴 걸 믿고 나갑니다. 그럴 때는 내가 강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 간단한 원리가 우리 삶을 확 바꿔놓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우리의 믿음에 있다. 그 믿음이 뭡니까? 주님이 승리하신 것을 받아들이는 그 믿음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원시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 원시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자는 정말 복음 안에서 행복과 기쁨을 느끼고 그 안에서 내 자유함을 누리고 샘솟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원시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길입니다. 결국 주님이 이기심을 내가 선포하며 나가고 내가 절대로 패배하지 않으리라, 그 담대함을 나가면서 예수 안에 있는 신앙인의 존귀함을 내가 붙들고 나가는,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늘 승리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승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의 담력으로 이김을 선포하며 예수 믿는 사람의 존귀함을 회복해 나가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